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환희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소도시나 촌락에 가면 연중에 반드시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면 온 시민이나 촌민들이 다 나와 축제에 참여하며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그 소도시나 촌민들을 화합하게 하고 단결하여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라도 큰 고난을 이기려면 큰 환희의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예수님 그 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즐거움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넘치는 즐거움이 없으셨더라면 그 가혹한 십자가를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희 체험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다 지방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작별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유다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같이 빛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얼굴이 빛나고 그 옷이 희게가 빨래하는 사람이 잘 빨래하는 것처럼 희게 빛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제 아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과 장사지난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자기가 그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한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들을 덮음으로 구름 속에 갇혀서 두려워할 때 음성이 들려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이니 저만 들으라. 그리고 순식간에 구름이 사라지고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계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굉장히 큰 환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이 잠시 동안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표가 아닙니까?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표시한 것이고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역사를 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 영혼 속에 크나큰 환희와 황홀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고 그렇게 하신데 베드로는 훗날의 그 경험을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상의 체험으로 예수님은 지극히 큰 존귀와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황홀한 존귀와 영광의 체험이 훗날에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고난 당하시기 일주일 전에 감난산 벳박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 아들 보고 말하셨습니다.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곳에 나귀 한 마리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너라.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거든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다면 허락할 것이다. 제 아들이 벳박에 가서 건너편 마을에 가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가져오니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탔습니다. 나귀는 조그마한 말인데 그 새끼는 또 더 작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탔으면 다리가 땅에 질질 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옷을 벗어 깔고 또 나무를 꺾어서 그 나무가지를 예수님의 가는 길에 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서서 화음을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변 30km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약 300만 정도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니 부산시만한 인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인산인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감난산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3.4km, 10리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10리쯤 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환호를 하고 뒤에서 수많은 군중이 따르고 그리고 옷을 벗어서 던지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장엄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떨썩하고 그곳에 모인 302만 명이 모두 다 이 웬일인가? 이 누가 오는 것인가? 그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에 이는 갈릴리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예언한 대로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평범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훗날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것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실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굉장한 감격과 영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을 그는 기억하고 그때 천군 천사와 함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를 환호할 것을 기억하고 그는 이 예언적인 사건으로 마음속에 큰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황홀했습니다. 그 황홀한 체험이 그로 하여금 장차 십자가 고난을 능히 걸머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기 일주일 전에 순환당하기 6일 전이었습니다. 베다니아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들어와서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바싹 깨어가지고 그 옥합에 나드 기름을 예수님이 발에 붓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고 온 방에 나드 향기가 가득하고 그 마리아의 얼굴에도 나드 기름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이 나드는 여러분 굉장히 귀한 기름입니다. 히말리아 산맥 인도 지방에서 재배되는 나드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인데 이 향유 한 근은 300데나리온에 팔렸는데 이는 노동자 1년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금 우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향유를 담았던 옥합은 이집트의 알라브스트론 지방의 산에서 난 돌로 만든 것으로 매우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다 합치면은 3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값이 나가는 귀한 옥합을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니까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 아들이 흥분하고 노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고,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시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머지기 전에 최후의 굉장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영광과 황홀의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얻은 충만한 기쁨이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황홀과 기쁨의 체험이 없이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변화산상의 영광과 존귀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입성 때 그 놀라운 군중의 환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베푼 그 흠모와 사랑을 체험하고 깊은 감동을 주님께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환희의 체험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낙심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해바라신 이후에 40일 동안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나타나시면서 흩어진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가 제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굉장한 황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체험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술 취한 관계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저들이 새술이 취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여 취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다가온 큰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뼛속까지 성령 충만으로 체험하지 않았었으면 제자들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순교당하고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여 순교당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당하고 요한은 기름 가마에 던져 넣어도 죽지 않자 밤모습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에베소에서 말년까지 복음을 전한 살아있는 순교자로 전해집니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와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마태는 이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 순교하고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서 유대에 돌아와 전도하다 활에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 활에 맞아 순교하고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반열에 오른 마띠아는 이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 이외에는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겁쟁이들이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로써 도장찍을 수 있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황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종교를 가졌다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세상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그 은혜의 체험의 황홀한 것이 우리를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삶에서 환희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삶에서 환희의 체험은 성령 충만한 체험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마음에 부은바되면 그 황홀한 체험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죽음까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대전주자 선다싱은 1889년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독실한 힌두교로 선다싱이 14살 때 세상을 떠났으며 죽으면서도 선다싱이 훌륭한 종교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선다싱은 천재적인 소년으로 15살 때 철학과 종교 서적을 읽고 자기의 인생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당시 그는 기독교 학교에 다녔는데 힌두교에도 기독교에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독교 교리를 배웠습니다만 인생 문제의 해결이 거기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생은 허무하고 절망만이 그를 사로잡아 그는 기독교에 관계된 모든 책과 성경도 불태우고 죽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선다싱이 15살 때 어느 날 밤 애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힌두교의 신이든 기독교의 신이든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비몽사몽간에 그의 방 안에 환한 빛이 비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째서 너는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이미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너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라. 선다싱은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 후로 선다싱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기독교라면 철저히 원수처럼 증오하고 핍박하던 그가 영적인 환희의 체험 이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뒤 앞장서 수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도에서와 서양 전도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가 체험한 환희와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게 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8절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성공적인 승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체험을 할 때 큰 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큰 영광과 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했으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를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을 18세기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는 그가 대학 시절에 열렬한 신앙인이 되어서 미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교에서 실패하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 교육을 잘 받았고 선교사까지 갔다 왔지만 구원받은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선교지에서 도망쳐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알더스게이트의 경험에 대해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알더스게이트의 거리에 모이는 집회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9시 15분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이상한 뜨거운 불이 임하여 설레이기 시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마음속에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다. 전에는 머리로서 읽어서 알았는 것이 마음속에 부딪혀오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설레이는 불길이 임하더니만 믿음으로 용서와 의를 얻는다는 진리가 확연히 깨달아지자 그 영혼은 밝은 빛이 비치고 환희가 넘쳐났습니다. 그 길로 그는 일어나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훈련에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힘으로 이렇게 위대한 전도를 할 수 있으냐 할 때 나는 알더스게이트 그날 이후로 내 마음속에 언제나 성령의 설레이는 불길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불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자 성령의 불길이 마음에 설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 체험이 그날 이후로 어떠한 시련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심적인 삶에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 소망의 체험, 사랑의 체험, 의의 체험, 평강의 체험, 희락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으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라고 말했으며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희락이 넘쳐나는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다가 마음속에 얻는 그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뼈에 아로새긴 체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혹은 생활 속에 환희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신병의 치료 같은 것, 여러분, 굉장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에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고쳐주는 체험을 하면은 이러한 체험은 우리의 일생의 등불이 됩니다. 이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만들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의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될 때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생활과 사업에서 캄캄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형식적인 의식적인 신학적인 종교적인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모습으로 내 생애 속에 나타나서 마음의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고 어두움 대신에 빛을 비추어주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고 그 지팡이로 구원하시고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될 때 그 체험의 황홀한 감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고두고 신앙 속에 굳세게 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의 체험을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형통을 체험한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로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애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축복의 주님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를 찾는 자는 복을 받고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영화 배우였던 멜 깁슨은 한때 천주교 신부가 되려고 했지만 그가 1979년에 만든 영화가 크게 흥행하면서 할리우드 영화 사업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영화도 크게 성공하여 거부가 된 80년대 말 그의 삶은 안으로 골마갔습니다. 술과 마약 등 중독이 가능한 것은 모두 다 탐닉한 정신적인 파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텅 빈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에 시달리다가 35세 때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91년 어느 날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결심하고 부시 대통령처럼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을 맡기자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의 중독, 세상의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3천만 부의 사절을 보아놓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깁슨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독하며 거듭났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영화화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를 비난한 책에 대해 깁슨은 철저하게 자신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맞춰 미국에서 개봉된 이 영화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우리 한국에도 4월 2일부터 개봉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깁슨이 이 영화를 만든 것은 자기가 죄악의 수렁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부활하신 진리를 성경에서 읽고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그 몸을 던졌을 때 그리스도가 그를 변화시켜주는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사제 3천만 달러를 던져서 영화를 만들고 비난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종교적 신앙은 평탄할 때는 괜찮아도 큰 시련이 다가오면 모래성같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환희의 체험으로 삶 속에 기록될 때 그것은 거대한 기쁨과 힘이 되어 부딪히는 고난과 역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는 한 주일 후에는 처참하게 버림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버림받아 극한의 고통 속에 죽어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타협하고 헬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변화산성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는 체험을 하시고 그는 예루살렘 입성 때 그 많은 군중들이 그를 환영하며 환희의 고함치는 소리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오실 것을 그는 몸소 체험하고 환희를 느꼈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애틋한 마리아의 사랑 3천만 원이나 되는 기름을 값비싼
옥합에 담은 것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를 예배한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의 큰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은 환희의 체험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 환난과 시험이 많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온갖 악한 힘을 다 동원해서 우리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을 견지하고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도 체험해야 되고 축복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황홀한 체험으로 아로새겨질 때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서 깨어주신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도 의식도 아니옵니다. 주님의 깨어진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천지개벽의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냐 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해방시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켜버린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 것이 바로 집단적인 불신앙과 집단적인 불순종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40주 40야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완전히 인본주의에 서서 하나님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비관적인, 비극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듣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아니했고 순종하지도 아니했고 인본주의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심판을 받고 그들을 따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갔을 때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통렬한 비난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득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 중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할 때는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방 바알신을 섬기는 시돈 땅의 사렙다의 과부는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적인 존재였지만은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갔을 때 그는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뭘 하냐고 하니까 나무를 주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과자를 구워서 자기와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것은 마음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과자를 구워서 내게 물 한 사발하고 가져오라. 대단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어린아이는 밥 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잘 먹고 잘 입고 혈색이 왕성하고 좋은 청년으로서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과부가 일격에 그 말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과부가
헐벗고 굶주리고 어린 고아가 다 된 어린아이와 함께 마지막 과자 구워 먹는 이것을 빼앗아 먹으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두말하지 않고 밥 달라고 우는 어린아이를 밀어 제끼고도 그 밀가루로 과자를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물을 한 사발 대접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뭄이 끝나고 다시 비가 내리고 곡식이 생길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라고 축복을 했고 그대로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이방의 과부에게 나타나서 도움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문둥병 환자가 득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문둥병 환자도 주님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고칠 것이라는 것을 믿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리아의 대장 나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군이요, 그 군대가 이스라엘 병정을 침범했다가 이스라엘의 소녀 한 사람을 잡아서 주모의 여종으로 사용했는데 그 소녀가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 땅 엘리사 앞에 섰으면 좋았겠습니다. 엘리사가 우리 주인을 고쳤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수리아의 대장군 나만은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성수를 뿌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여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종을 보내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연 실색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불은 천리하고 믿음으로 이까지 왔는데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 있느냐? 강에 가서 목욕할 바에야 수리아의 아바나와 바르바라의 강은 얼마나 맑고 깊은데 그곳에서 목욕할 것이지 이 흙탕물인 요단강에서 내가 목욕할 건 뭐냐?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보좌관들이 아버지여,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요구해도 하실 리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데 그 순종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부탁을 듣고 나만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일어나니까 그 문둥병이 다 몸에서 떠나가고 어린아이 살같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문둥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고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찬을 떼고 세례를 받고 주여 주여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순종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지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손을 떼고 우리의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81편 10절로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위대한 권세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라. 꿈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살았습니다. 일찍 조실 부모하고 오라버니를 의지하고 그들은 매일매일 살았는데 오라버니가 하루 병들어서 열이 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원을 불러오고 약을 쓰나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요단강 저편에 계셔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도와달라고 연락을 취하는데 오라버니는 죽고 말았습니다.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서 짐승이 해치지 못하게 큰 돌로서 그 입구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이제 살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동무 밖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 앞에 그런 대단히 잘못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흘 전에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을 과거로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나흘 전에 예수님은 인정하나 지금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살리라.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이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여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과거로 밀어버렸습니다. 미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랴. 그래도 마르다는 주여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지 지금은 역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오라버니가 산다니까 미래 부활의 때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부활이라고 말하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게 말을 하죠. 과거에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만들어주시고 온갖 말을 다 합니다. 미래의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와서 모두 다 부활시킬 것 다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과거에 있던 죄도 있고 마귀도 있고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고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와서 지금 죄를 용서하겠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겠다. 지금 병을 고치겠다. 지금 배고픈 자를 먹이겠다. 지금 죽은 자를 살리겠다. 지금 천국이 임하게 하겠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부활의 날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니야, 지금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요?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믿습니다만 그런 역사는 지금 안 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잘못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옛날과 같이 오늘날 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럽니다. 오늘날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옛날 사람들 속에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느냐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 생애 속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따라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도 초췌하고 절망이고 슬피 울고 허리를 굽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통분히 느끼사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울은 것은 아닙니다. 살릴 줄 아는데 왜 울어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과 순종이 부족해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절망에 눌려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절망에 눌려서 좌절과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 보고는 주님께서 탄식을 하고 우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도우러 왔으나 지금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가에 와서 마르다 보고 말했습니다.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고개를 슬슬 흔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고 지금도 벌써 돌 사이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옮겨 놓은들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마르다는 전적으로 주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들이 절망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또 예배 열심히 나오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기적을 베풀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도 주님이 같이 무덤 앞에 섰는데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반항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살아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주님이 사랑해서 오셨을지라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할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회개할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마르다야 마리아야 그런 미친 짓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너를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기로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을지라도 예수님이 꾸중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을 바꾸어 먹은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라도 안 믿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꾸중을 듣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두 처녀가 무덤 문의 돌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군중들도 안 도와줬습니다. 오직 자기들 둘이만 매달렸습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실천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깔아앉은 섬은 섬이 아닙니다. 물 위에 떠올라 와야 육지가 되는 것처럼 내 속에 감추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도록 행동으로 나타나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순종해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기 위해서는 돌문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서 보고 계십니다. 두 처녀가 돌에 매달려서 몸부림을 칩니다. 나흘 동안 자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않으시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찌고 손이 터지고 그래도 주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줘야 되십니다. 주님이 돌문을 옮겨 놓아라면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참 만에 돌은 움직이고 돌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확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서서 그 무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마다 다 긴장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슴에 손을 얹고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려 보고 있습니다. 캄캄한 무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참 만에 허연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보니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오늘날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헤이 갓이라는 제목의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체험담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포골리오라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간증을 그 집 아들이 이 책을 적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파게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국수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철도 직원으로서 노동자로 일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으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불신자고 집안 살림에 별 관심도 없었으나 그 부인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부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남편이 친구 4사람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요. 집안 식구만 해도 7사람인데 4사람이면 11사람은 여보 오늘 우리가 일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배가 많이 고파요. 스파게티를 좀 잔뜩 주세요. 근데 집에 스파게티라는 것은 한 사람 먹을 분량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 성격은 난폭합니다. 스파게티를 요리해 내라는데 안 내놓으면 고함고함 치고 때리고 할 것입니다. 부인은 당장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만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을 층을 머리에 이고 그 아들이 보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스파게티를 성경 위에 얹고
그리고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 우리 남편이 4사람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안 식구만도 7명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한 줌도 안 되는 스파게티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늘 주님 열심히 교회 나오고 11조 드리고 충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기적을 베풀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보니까 성경책 위에서 이 스파게티를 내려놓고 큰 솥에 물을 부글부글 끓이더니만 스파게티를 물속에 집었는데 그 아들이 들어보니까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거든요. 큰 솥 물에 끓는데 스파게티 요만한 게 보입니까? 그런데 엄마는 보니까 그릇 11개를 갖다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휘 저어서 그릇에다가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또 담는데 11그릇에 스파게티가 가득해요. 이 아들이 눈이 휘둥그러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두 다 배를 두들기고 먹고 난 다음에도 스파게티가 남아서 그 이튿날 아침에도 온 식구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아들이 해의 가시라는 책을 지어서 이 간증을 적어 자기는 어머니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큰 믿음을 얻고 인생의 방향이 바꾸어졌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인 거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살았고 지금은 온데간데 없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며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을 데리고 들에가 있었다고 난 생각합니다. 들에 농부가 밭을 갑니다. 어미소 위에 멍에가 얹혀지고 새끼소가 그 멍에 밑에 들어가서 같이 밭을 갑니다. 모든 멍에는 어미소 목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미소는 힘줄이 드러나고 땀을 흘리면서 전기를 끌고 가고 새끼는 그 멍에 밑에 어머니 멍에 밑에 그냥 달랑달랑 따라갑니다. 새끼가 엄마 쳐다보고 왜 저렇게 힘줄이 나오고 땀을 흘리냐, 나는 편안한데. 그러나 멍에는 엄마 목에 걸렸지 새끼 목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끼는 엄마 목에 밑에 그냥 공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 내 멍에 밑에 들어오느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다 맡겨버리라. 그러면 멍에는 내 목에 걸려있으니까 내가 끌고 너는 그 곁에 따라만 가면 된다. 짐은 주님께서 지시고 일은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짐 내려놓아라. 그 일 내게 맡겨라. 나의 십자가 멍에 밑으로 들어오너라. 짐은 내가 지고 일은 내가 하마. 주님이 내 짐 지어주고 내일 해주시면 나는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일과 짐을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송강 정철의 훈민가 중에서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줘.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워라 하던 짐을 쫓아지십니다. 이 시의 젊은이는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이고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벗어 나를 줘. 나는 젊었으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워라 하던 짐을 쫓아지실까. 늙은이의 짐을 자기가 받아서 짊어져주고 늙은이를 쉬게 해주겠다는 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짐진 자만 오란 말 아니었습니까?
큰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볍게 인생을 걸어가도록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간절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몹시 가난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11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소년은 성질과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옴을 믿고 가난과 싸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 30세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어서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너츠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던킨 도너츠라면 우리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지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볼 때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정상 교육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있다는 그 말은 참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에 있어서 나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노력이란 멍에를 걸머쥐고 인생을 살아가면 피땀을 흘리고 등에 벗어지고 고통당했죠.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했습니다. 죄짐을 해결했습니다. 마귀와 세상을 이겼습니다. 질병을 다 청산했습니다. 저주를 다 청산했습니다. 죽음을 멸했습니다. 십자가의 멍에는 승리의 멍에인 것입니다. 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너라.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너라. 어떻게 십자가 밑으로 들어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해야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한다. 자꾸 눈으로 보고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하지 말고 벼랑이 있더라도 눈 딱 감아버리고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조 이렇게 많이 내고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1조 아무리 많아도 순종하고 내라면 내야 돼. 주일날 오늘 특별한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교회 나가야 되니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딱 가리고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디트리트 본헤퍼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는 신앙이 없습니다. 맥도날드는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힐때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짐승들은 보십시오. 소나 말이나 개는 온유하지 않아요. 순종 잘하지 않아요. 힐때렸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나 이리는 온유하지 않잖아요. 힐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산에서 살고, 힐때린 짐승은 사람의 보호를 받고 사람 있는 데서 같이 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멍에 밑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들임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고, 왜 예수 믿는데 시험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옵니까? 그것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해야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어지고 순종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골목마다 마디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지혜, 총명,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순종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짐 위테이커라는 등산가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고도의 훈련을 해왔던 미국의 등반대원들이 네팔에 모였습니다. 네팔 안내원은 그들을 보고 여러분이 저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등산가들은 말하기를 저런 금방진 놈 무식한 네팔의 안내자가 무슨 큰 소리 하느냐. 우리들은 수년간 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을 한 전문가들인데 기껏해야 등산 안내원 주제에 감히 우리들에게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다니 입을 비축거리면서 그 등산 안내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짐 위테이커는 나는 정상에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결국 안내원을 믿고 겸손히 그가 인도한 대로 따랐습니다. 짐 위테이커 혼자만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믿고 따라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네팔의 무식한 안내원이지만 그는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의 길을 다 알고 기후와 변화를 다 압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은 전문가라도 교만해서 믿지 아니하면 올라갈 수 없죠. 그러나 여기에 짐 위테이커는 겸손했습니다. 그 안내원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간 결과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안내원의 말을 겸손히 믿고 따라야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을 따르죠. 뭘 주님이 어떻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요새 20세기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을 믿는 그것은 교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믿지요. 주님은 안 믿지요.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은 주를 믿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멍에를 짊어지고 너희 짐을 다 끌어줄 것이다. 그러나 내 멍에 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를 절대 순종하고 믿고 들어오너라. 나를 믿고 내게 순종하고 짐을 내게 맡기고 들어오너라. 그러면 짐은 내 목에 걸려서 너는 그냥 곁에 따라오면서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 수 있다. 인생을 자기가 멍에를 걸머쥐고 피땀을 흘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쉽고 가볍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어떻게 살까, 인생의 문제로 내가 잔뜩 짐을 걸머쥐고 고민하고 피땀을 흘리고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 것도 주님께 맡기고 무엇을 입을까도 주님께 맡기고 어디에 살까도 주님께 맡기고 문제도 다 기도해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 일을 하시고 그저 인생을 은혜로서 선물을 받아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도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염려, 근심, 초조, 좌절, 절망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멍에를 메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멍에를 예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멍에 속에 들어가면 인생을 선물로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긴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따라가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짐은 내 멍에 걸려있다. 내가 다 끌어주마. 오늘날 주님은 우리의 짐을 매일같이 걸머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매일같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멍에를 메고 우리 보고 빨리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것인가, 마음에 짐을
갖고 살 것인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짐을 맡길 것인가, 불순종하고 의심하며 짐을 맡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는 천리길을 멀다 하고 찾아와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돈 땅 사렙다에 가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과부를 찾아서 도와주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는 시리아 나라 대장 나만을 불러다가도 그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은 믿고 순종할 때 절망적인 죽음의 공동묘지에 가서도 소망을 끌어냈습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만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청산하신 주님이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닙니까? 죄짐이 무겁지요. 염려와 근심의 짐이 무겁지요. 사는 인생길이 무겁지 않아요. 가정생활이 무겁지요. 고통스럽지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멍에 밑에 들어오너라. 내가 짐을 끌어주마. 너희 짐은 내가 짊어지고 너희 일은 내가 해주마. 너는 편안하게 쉬면서 인생을 쉽고 가볍게 은혜로 선물로 살아라. 얼마나 좋은 초청입니까? 오늘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멍에 밑으로 다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우리의 멍에를 멀어지고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피곤하고 고달프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 일을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주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죄짐도, 세상 짐도, 질병도, 삶의 고통과 괴로움도,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도, 죽음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끌어주시고 짊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인생을 살고 노력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왕이 유명한 역사학자들을 다 불러놓고 세계사를 한 권으로 압축해서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세계사를 압축하여 한 권의 책을 갖다 오니까 왕이 보시더니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면서 이게 너무 두꺼워서 읽을 수가 없다, 반으로 줄여라. 반을 또 줄여서니까 또 보시더니 아이고 이걸 누가 다 읽어내냐, 또 반으로 줄여라. 또 반으로 줄이니까 또 보시곤 한다. 이것도 너무 두꺼워서 못 읽겠다, 또 줄여라.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니까 나중에 종이 한 페이지가 됐어. 그 한 페이지에 세계사를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고난의 역사였다. 그것이 세계 역사의 전체 축약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바로 고난의 역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후 일생을 살아 노인이 될 때까지 살기 위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심신의 고통을 안 당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 육신의 질병, 그리고 최후에는 죽음의 고난은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다 겪게 됩니다. 고난을 즐기거나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고난을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왜 다가옵니까? 고난은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고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게 고통이 다가오면 별 도리 없이 내 인생을 살펴보게 되고 내게 무슨 큰 잘못이 있는가 자가 성찰을 할 수 있게 되죠. 고난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합니까? 만사가 형통할 때는 중심이 상할 때도 없고 통회도 안 합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 통회하고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46년간 목회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신앙 상담했지만은 만사 형통한 사람 치고 회개하는 사람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역경에 부딪혀 고난 당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지금 경제적인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적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방망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부나 민간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의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고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복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삶을 성숙케 합니다. 교만하고 자만에 차고 경거망동하는 삶을 깨뜨리고 겸손하고 자중하게 만들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제일 잘난 줄 알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의시되지만은 고난을 당하면 코가 납작해지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자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다가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종아리를 때려야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 나야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바위 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 상상 속에 자기가 조각할 대상을 그려보고 난 다음 끌을 가지고서 바위를 찍어냅니다. 다른 사람은 보아서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각가의 마음속에는 그 바위 속에 이미 자기가 만들어낼 명품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난 다음 그치는 바위 같은 여러분을 향해서 명품을 만들 계획을 가지시고 징을 들고서 쪼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갈 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이 합쳐서 점점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명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합니다. 고난당해야 깨어지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어져야 이웃을 소중히 여겨요. 고난당하지 않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당하여 모든 것이 잘 될 때 남편, 아내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끄럽다, 당신이 뭘 하느냐, 큰 소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웃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여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충고에 귀를 기울이죠. 모든 일이 잘 돼 갈 때 예수 전도해 보십시오.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시오.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난당하게 되면 그때는 예수 믿으러 갈 때 귀를 기울입니다. 옛날에 젊은 부부 한 사람에게 제가 전도한 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러 가니까, 목사님, 우리는 둘 다 KS 마크입니다. 다 서울대학 출신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나이 먹은 사람이나 패배자들에게나 위로하기 위해서 전하는 종교지,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곡히 전도하는 것을 뿌리쳐드리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 두 사람이 초췌한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니, KS 마크가 왜 찾아왔냐니까요. 교만하고 오만해서 철없는 말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KS 마크도 간암이 걸립니까? 그러나 간암이 걸립니다. 인간이 당한 고통을 누가 예언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간암이 걸려서 사형수모를 받게 되니까 그때는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기울입니다. 회개하라니까 회개하고, 기도원에 가라니까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라니까 금식하고, 비로소 자아가 깨어지니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도 보면 욥이 말하되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그렇게 깨어지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이웃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내 탓이라고 하다가 내 탓을 인정하고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고난의 처방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당하면 전부 다 내 탓이다, 조상 탓이다, 국가 탓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실력이 좋아서 잘 된다. 잘 못 되면 우리 아버지 탓이다, 어머니 탓이다, 할아버지 탓이다, 할머니 탓이다, 조상 탓이라고 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에요. 잘 되면 내가 잘하고 못 되는 것은 사회가 못 되어서, 국가가 못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이 고난을 위해서 깨어지면 자기의 잘못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잘못과 무능함과 실패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자꾸 남의 허물을 벗기려고 하고 남에게 상처 입히고 남에게 흑칠하고 짓밟는 사람은 그 남보다 하나님이 보시면 더 큰 죄인이요 위선자요 악한 자인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반사작용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죄를 더 많이 덜춥니다. 자기가 악할수록 남을 악하다고 더 비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자기가 먼저 깨어져서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당당한 곡식은 부서져야 빵을 만들죠. 여러분 밀이나 보리를 그대로 가지고는 빵 못 만들잖아요. 부서뜨려서 가루를 만들어야 빵을 만들죠. 어떻게 해야 포도주를 만듭니까? 포도를 짓이겨 가지고서 터뜨려야 거기에서 주스가 나오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밥을 먹고 삽니까? 입에 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속에 들어가서 으스러져야 약물이 되지요. 요사이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영양이 좋아서 오래 사는데 왜 영양이 좋으냐? 옛날보다 오늘날 치과술이 발달되어서 이빨이 좋기 때문에 잘
저작하고 싶어서 영양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치과 이술이 발달되지 않고 또 치과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서 이가 빠지면 잇몸으로 씹습니다. 잇몸으로 씹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되어서 몸의 저항력을 잃고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여러분 그렇게 잇몸으로 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치과에 가서 이치라도 만들어 넣어서 음식을 저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깨떨어져야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서 부스러지면 부스러질수록 인간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깨어지고 있는 인생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깨어져야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보리나 깨나 이런 밭곡식을 거두어들이면 도리깨질을 합니다. 마당에 널어놓고 난 다음 도리깨를 가져서 때립니다. 그러면 그 콩이나 귀리나 그렇지 않으면 깨가 박살이 납니다. 도리깨에게 얻어맞으니까 절단강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얻어맞아야 알곡이 떨어집니다. 안 그러면 쭉정이하고 섞여서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쭉정인지 모르지요. 얻어맞을수록 도리깨질을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다 벗어나오고 알곡으로 모아져서 귀하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를 도리깨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리깨질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지푸레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금불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도리깨질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통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리깨질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은 잘못된 삶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행복하고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그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에게 강압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서 그거를 청산해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사랑방탕했습니다. 주지 육림 속에서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나라에 흉년이 들매 궁핍해져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친구 다 떠나고 모든 주위에 자기를 숭배하던 여자들 다 떠나고 백수 건달이 되니까 그는 직장을 구했으나 얻지 못하고 겨우 저 시골에 가서 돼지를 치는 농장의 일꾼이 되었는데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나눠 먹다가 돼지에게 물리고 돼지처럼 나졌습니다. 비로소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그는 돌이켜보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심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모양이 되었으니 회개하고 돌아서자. 고난을 당할 때 그는 돌아섰지 고난 없을 때는 주지 육림 속에 살았습니다. 총 나가라 칼 나가라 돈 있는 대로 쓰면서 잘 살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자 그는 비로소 자기를 살펴보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과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이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데는 고난이 서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악한 생각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불의한 길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의 완악한 마음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깨뜨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희망을 찾지 않아요. 내가 희망을 잔뜩 가지고 있을 때는 희망을 찾지 않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고난 중에 큰 괴로움을 당하고 살 길을 없을 때 그 살 길을 찾지 않아요. 호세아 5장 15절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찾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하나님을 찾아 몸부림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도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겠다. 보통 때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그 환난 때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김경순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고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경순 자매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전도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들어가고 부딪혀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놀라서 그 어린 아들을 업고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팔 관절이 박살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해내야 되는데 인공관절을 하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몽당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몽당팔이 되어서 병신되기를 원치 않은데 관절이 다 부서졌으니 인공관절을 안 하면 안 된다 했어. 그러나 거부하고 인공관절을 넣지 않고 병원에서 넉 달을 치료했으나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 병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부모인 내게 있지 어린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어린 자식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그 병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병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감동이 되지 않아요. 가서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장 구역장을 모시고 그 병실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시키고 구역장님이 안수기도 하고 물찜질을 해주니까 순식간에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팔을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서 그날로 즉시 애를 병원에서 퇴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구역장 중심으로 구역원들이 다 와서 가정예배를 드려지고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석 달을 기도하고 물찜질을 해주었더니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완전히 건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순 자매님이 간증하기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이의 자전거가 차에 부딪혀서 팔 관절이 박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큰 축복입니다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 없다고 찾지도 않았는데 고난당하니까 희망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처한 사람이어야 빛의 중요함을 알고 빛을 찾지요. 대낮 같이 환한 곳에 사는 사람이 빛을 안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어두움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케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용광로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어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 군사, 집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종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 넣어야 돼요.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고난을 당하면 자기의 모든 찌꺼기가 녹아나고 깨어지고 순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으로 변화받는 용광로는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고난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릇도 없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옛말에도 바가지가 있는 거지는 얻어먹어도 빈손든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고 했습니다. 얻어먹으러 가도 그릇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고난의 학교였습니다.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냥 덥석 주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되었다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릇이 준비 안 된데 복을 주면 복도 없어지고 그릇도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ABC 방송에서 엘리자베스 머렌이라는 18세 소녀에 대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집도 없는 길거리에 헤매는 알거지였는데 이 알거지가 하버드 대학의 우수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만약 중독자인 부모에 태어나서 15년 동안 집 없이 길거리에서 움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린 딸의 외투와 옷을 벗겨서 그것을 팔아 마약을 살 정도로 심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이 어린애는 10살 때부터 구걸을 하고 노동을 해서 부모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어머니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어린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회에 짐이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립고등학교에서 맹렬히 공부하는데 공부할 것이 없어서 회사의 계단에 앉아서 공부하고 나무 집 처마 밑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빠르게 졸업하고 뉴욕타임스가 주는 장학금을 받으며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사정이 신문에 보도되자 독자들이 감동해서 20만 달러 약 2억의 장학금이 그 여학생을 위해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작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환경을 탕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난의 과거는 오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여느 소녀들과 같이 춤추고 좋은 음식 먹고 영화관에 돌아다니고 세상을 인조했을지. 그러나 나는 너무나 억센 고난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서 이 괴로움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분투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에 오늘날 하버드 대학의 대학생이 되었다고 그는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되고 단련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현실 사회에서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평범하고 편안하게 산 사람은 분투할 수 있는 노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이것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열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억센 환경과 고통이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고난을 극복하고 나는 이 고난을 이기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로 더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많은 고난을 거친 주의 종이 훌륭한 메시지를 전가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을 나릴 수 있지만은 평탄하게 살고 복받고 편안하게 산 주의 종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메시지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이과대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다. 술을 마시기 위해서 집에 있는 가재 도구를 다 끄집어내어 팔았다. 그러고도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린애기를 가져 만삭이 된 그 부인을 두들겨 팼다. 돈 빌려오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만삭이 되었으나 병원에 가서 어린애기를 낳을 수 있는 돈도 없었다. 당신이 의사라면 그 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과대학 학생이 재빠르게 손을 들고 이러는지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교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은 지금 막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을 낙태시켰네. 예? 베토벤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어. 있는 것 없는 것 다 술 마시고 집안 도구를 끄집어내서 전부 팔아먹고 그러고도 돈 안 빌려온다고 베토벤으로 만삭이 된 그 어머니를 두들겨 팼어. 어머니는 베토벤을 낳고 난 다음에 폐병으로 세상을 떴어.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구굴하면서 음악을 해야 했고 30세에는 음악가에서는 치명적이라는 양쪽 귀가 먹어버리고 말았어. 베토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날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괴로움을 뚫고 나간 다음에 비로소 기쁨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통해 그는 그 억센 고통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음악가가 되어야겠다는 절치부심 각오로서 분투 노력해서 오늘날 온 세계 역사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위대한 작곡가가 된 것입니다. 고난은 괴롭죠. 누가든지 고난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위대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고난 받지 않고 핑핑 노란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없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똑같은 숯구멍입니다. 지상에 있는 숯구멍은 그냥 숯구멍이에요. 지하에서 수천 도의 열을 받아 누르면 그 탄소가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됩니까? 조개의 혓바닥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혀를 깔아먹음으로 그것을 감싸려고 액체가 나와서 자꾸 감싸고 감싸서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천당에 들어갈 때 천당문이 12진주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인 것입니다. 천당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이 천국문을 들어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는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은 영광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당하는 것, 이상한 건 당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다이아몬드나 진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수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프랭클린 경은 탐험대를 이끌고 북극을 탐험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북극에 도착하자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옆구리에 차고 있는 알코올 람프를 위한 알코올조차 깡깡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70도까지 되었습니다. 고된 행로에 지친 대원들은 잠깐이라도 천막에 들어가 눈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 경은 혹한 속에 잠들면 반드시 얼어 죽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원들에게 잠들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대원들은 말하기를, 우리 자지 않고 잠시 쉬었다 가야지, 이 눈길 속에 지쳐서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천막 속에 잠시 쉬겠다고 들어가는데 한 놈도 안 나와요. 보니까 콜콜 잠이 들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잠이 들면 사람의 뇌가 마비 상태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한처럼 몽롱하고 기분이 좋아요. 죽기 전에 기분이 좋아요. 그러므로 그 몽롱한 속에 잠이 깊이 빠져서 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이 이 잠든 사람을 깨워 흔들어도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길로 내리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짓밟고 코가 비틀어지고 눈이 터지고 그냥 피가 흐르고, 그러면서 그들은 낑낑거리고 일어났는데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짓밟혀서 멍이 들고 코가 비틀어지고 눈에 멍이 들고 얼굴에 터지고, 그래서 잠에 깨어 일어나니까 프랭클린 경이 그들을 이끌고 북극 탐험을 무사히 마시고 한 사람도 얼어 죽지 않고 무사히 기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들면 안 돼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잠이 들어버리면 그만 못 깨어나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잠든 사람 좋게, 야 일어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아니요, 더 잘래요. 낑. 하나님이 와서 때리고 밟고 주먹으로 치고 눈탱이가 터지고 코가 비틀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래야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으로 얻어맞는 것은 세상 잠에서 깨어나서 천당 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저 천국 올라가리. 큰 풍파가 왜 일어납니까? 세상 줄 끊으라고요. 왜 얻어 터집니까? 잠들지 말라고요.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여 깨어 있지 않고 잠들다가는 우리들은 영영이 천국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운명에 부딪혀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온몸으로 부딪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불평, 불만, 반발, 좌절, 절망하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복종하여 나가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잃지 않으면 고난은 놀랍게도 위대한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위인들의 명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페스탈로치는 말하기를, 나를 높은 예지로 이끌어준 것은 보석과 즐거움이 아니고 고난과 눈물이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고난은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간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는 결코 노련한 해군을 만들지 못한다. 꾀대는 말하기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브라우닝 웨어 목사는 최악의 환경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회일 수가 있다. J.B. 필립은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리고 맹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힌다. 아무런 괴롭힘이 없으면 하늘이 버린 것입니다. 괴롭힘이 있는 것은 하늘이 그 사람을
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유용하게 쓰려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난이 우리의 종이 되지만은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고 좌절하면 고난이 무서운 폭군이 되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고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큰 종이 되고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사옵니다. 고난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